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 오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나누시는 이런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다가 좀 이해가 잘 안 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었어요. 자, 여러분 잠깐 좀 보시면, 자,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때는 가깝게는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요. 조금 더 멀리 살피면 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을 만났단 말이에요.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로부터 여들의 후에, 즉 8일 후에, 그때는 도마도 있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21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나오는데, 그 7명의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베드로가 갑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따라서 이 6 제자들도 다 고기를 잡으러 다시 예전처럼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났으면 당장에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이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뭘까?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도마는 자기가 못 믿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이런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2번씩이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함께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일까?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또 좌절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모습처럼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일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오늘 본문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인 것일까? 여기에서 사명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의 문제가.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면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명을 몰라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자라면서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 청소년, 청년의 때는 이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삶, 그리고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학해야 될 때 진학해야 되고, 취업해야 될 때 취업해야 되고,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 청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성년으로, 어른으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해지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제 어른이 점점 되어 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성년으로 가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자신의 삶에 보람도 느끼고 가치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삶의 발달과 성숙 과정을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8단계로 설명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게 에릭슨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8단계로 설명하는 에릭슨 같은 학자는 어린이로부터 쭉 해서 이제 어른, 그게 이제 6, 7단계 정도 되는데, 그 성년이 되었을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있어도. 그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삶이 전개되어야 자신이 보람도 느끼고 가치도 느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내 자신이 아닌 내 자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울 때,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보람도 느끼고 가치 있게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인간의 삶을 욕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쭉 분석한 학자가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이 건강하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성장하는 모습이, 어려서부터 쭉 그 단계를 보면 어렸을 때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그 이후에는 그 생리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안전 욕구, 안정된, 안전함을 느끼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그런 것이 채워져야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존심의 욕구. 그래서 쭉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행복하고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떤 욕구가 채워질 때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채워질 때 본인은 내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아실현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아실현은 자신에게 있는 재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띠느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공정성을 살피고 완전한 일을 수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권장하며 악은 징계하는 경향을 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렇게 살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내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살면 청소년, 청년 때까지는 행복할지 모르나 어른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가치 있음을 느끼고 그러한 삶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말할 때 뭡니까?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맡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위해 살 때만이 인간은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만나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15절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을 보면 내 양을 치라. 17절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사명을 일깨우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유, 나는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말은 아직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여기 찬양대로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고,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름 되면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분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8월달 되면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들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주차 관리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소그룹 리더도 그렇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자기 시간을 드리잖아요.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들여서 회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연습을 한 번만 하나요?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자기 돈을 들여서 간다고요. 그런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사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식당 봉사도 그렇고 주차든 뭐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이거 그냥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런 삶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 즉 사명으로 생각할 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 인생도 보람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사명으로 깨닫게 되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들여서도 하는 거예요. 없는 시간 쪼개어서도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자긍심,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뿌듯함, 보람, 기쁨,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른, 성년으로 나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복된 인생을 결코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믿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자원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이것으로 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저 또한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거인 거예요. 다른 것을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명.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고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할 거야. 이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요. 사명을 따라 살고 싶은데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세요. 베드로도 이제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따라 살고 싶은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먹다가 걸려서 체한 것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풀렸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게 가슴에 맺힌 것 같이 상처가 되고 자기가 사명을 따라 살고 싶은 그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죄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거는 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허물이고, 이런 지도자를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깊은 상처,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그걸 풀어주세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장애물, 그 허물, 그 상처를 풀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불어넣으실 때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애칭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요, 원래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죄와 허물로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는,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가장 순수했던 때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용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세요. 3번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가 있고 죄스러움이 있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2번째 다시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째 다시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이걸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실망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스러움이 막 솟구쳐 올라서 주님,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하는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네, 예수님, 내가 그래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같이 일어나지 않았겠냐고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고백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회개하는 베드로를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어떤 누구도 당신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이것 가지고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베드로 3번이나 나에게 회개했어. 내가 베드로 용서했어. 내가 베드로에게 내 사명 위탁했어.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베드로의 마음도, 베드로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연약함, 죄, 허물, 상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리즈 부르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 상담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5가지 상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35년간 수백만 명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5가지 상처가 뭐냐? 거부당한 상처, 버림받은 상처, 모욕당한 상처, 배신당한 상처, 부당함을 받은 상처. 아예 어려서부터, 몇 개월 되는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 상처 중에 하나 아니면 2 이상의 상처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여러분, 거부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발달시킨대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을 발달시킨대요. 모욕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조이스트 가면,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시 모욕당하고 그로 인해서 수치심을 당할 것을 미리, 그 수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고통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마조이스트의 가면을 발달시킨대요. 배신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가면을 발달시킨대요. 부당함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완고한 사람의 가면을 발달시킨대요. 이런 상처와 그것을 가리기 위한 가면을 어떤 사람은 1가지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1가지 이상의 가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가리고 그렇지 않도록 보이기 위해서 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건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가면이 있을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려서부터 한번 쭉 이렇게 보니까 찝히는 게 있어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가면이 발달됐구나. 그때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그거를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했기에 그것을 가리려고 이런 가면이 나에게 생겼구나.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해결하는 것만큼 저는 성숙해져 가는 거죠. 건강해져 가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각자 치명적인 혹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죄된 모습들, 장애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품으로, 기질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향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장애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든 장애물이든 이런 것들이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상처,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풀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예수님과 교감할 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라, 격려하신다고요. 아유,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렇게 주저앉기 쉬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아니야, 너는 회복되어야 하느니라, 네가 회개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너는 일어나야 된다, 네 삶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 품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자랑하며 살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사명을 깨달은 이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내 자신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다른 데 허비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말고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회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